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고, 이 재앙과 그리고 파리 재앙, 그리고 돌림병의 재앙, 악한 종기의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1장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자,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 것이죠. 자, 그리고 11장 4절 5절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5절까지 보시면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재앙이나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재앙을 아홉 가지나 내리셨을까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더니 그것으로 부족해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와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바로와 애굽을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 열 번째 재앙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이 열 번째 재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아홉 가지 재앙은요, 바로 이 열 번째, 이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출애굽은 영적인 출애굽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애굽에서 탈출,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 번째 재앙이요, 유월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장자의 재앙이 있는 그 달,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있는 그달, 출애굽한 그달을 1월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1월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 1월 달로 아비벌을 삼았죠. 그리고 이 아비벌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 다 같습니다. 바로 1월 달, 해 첫 시작하는 달이고 바로 이때 출애굽이 있었고요, 유월절이 있었던 바로 그 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로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목적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유인데,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해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치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부자를 보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80년 행복, 그러나 영원한 불행.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죽어서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80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80년 불행, 그러나 영원한 행복.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0년 행복, 영원한 불행, 혹은 80년 불행, 영원한 행복.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3절부터 11절인데요. 여러분, 1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12장 11절 끝에 보시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따라가시면 될 텐데요. 자, 유월절에 해야 될 일들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면, 3절 4절 보시면요. 3절 4절 보시면 1월 10일에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시면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러셨고요.
자,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0절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사르라. 10절이 맞나요? 예. 10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남겨두지 말고 불에 사르라. 이것이 6월절에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곧 그 밤에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상황,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을 지킬 때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흠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중요한 이유는 왜냐면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뿐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인데요. 자, 12절부터 1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장자와 또 맞배로 태어난 모든 짐승을 다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절 7절, 우리 아까 보았습니다만 5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예, 그 재앙을 피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적입니까? 어떤 표적이냐면요,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또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이 집은 이미 죽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집은 장자가 죽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장자 대신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볼 때 이 집은 이미 죽음이 있었구나,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넘어갈 것이고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 장자를 대신해서 무엇이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살은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14절입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